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 21절 한 절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열왕기상을 봤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개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한 가지 그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엘리야 시대 때에도 환난의 때가 있었지요. 얼마 전에 또 오래전 얘기지만 스페인 독감, 또 메르스, 사스 그런 것들이 전염병들이 많이 있었고 다윗 시대 때에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그런 환난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 우리는 접해 있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어서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제 굶주리고 또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가난과 그런 배고픔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지 못하고 바알 신을 그 나라의 대통령,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아합 왕이 장려하고 이세벨이 장려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된 그런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와 흡사한 그런 시대에 그들이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있었고 불신앙이 사회에 팽배해 있었고 아합 왕은 굉장히 무능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이 시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비슷비슷한데 이 그 환난의 때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왕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그들이 모아놓았죠. 다 모아놓고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가, 어떤 신이 참 신인가를 가르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먼저 주문을 외우도록, 조금 하울링이 있는데 좀 줄여보시고 주문을 외우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주문을 외웠지만 하루 종일 어떤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차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 백성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한 가지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그가 전했냐면 너희들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살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이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의미 속에는 첫 번째로는 너희가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날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우리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기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뜻과 하나님 사이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계속 그들이 혼돈의 그런 세월을 그들이 보내면서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그런 삶을 그들이 계속 살아갔다라는 거죠.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모든 것은 이 절망적인 그런 시대지만 끝이 있는 겁니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가겠지만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또 현대 과학이 또 끝나게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접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면 이것은 종식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다윗 시대 때에도 그랬고, 예.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를 접으시면 종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류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지 못하고 계속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종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일이 쉬워집니다.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태풍도 막 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문둥병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죽은 나사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활의 생명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태양도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금방 끝이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상기해요. 왜 우리가 그때 감사하지 못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는 마스크를 쓴 적도 없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커피잔을 나누면서 대화하고, 지금은 하나도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고 불편합니다. 다 기침도 하면 눈치 보여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냥 불안에 떨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지난날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지난날 불평하며 살았을까? 그렇게 행복했던 나날인데, 그렇게 행복했던 그런 나날인데 왜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했던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감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지금 다 세상에 먹구름이 껴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공중에는 하늘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먹구름인 겁니다. 먹구름. 현상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축복의 태양, 여전히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시는 그 사랑의 빛, 이것이 지금도 공중에서 빛을 발하고 있을 뿐인데 먹구름이 그걸 잠깐 가리워서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눈 앞에 보이는 현상에, 상황에, 비관적인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우리가 너무 주눅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눈동자를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맞추고 시선을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끊임없이 방황하고 마음을 두지 못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않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만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환경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강한 태양빛이 공중에서 빛을 발하듯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절망에 찾아올 때에 두 갈래 길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성령에 이끌려 길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머뭇거리지 말라는 뜻은 성경에 보니까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뜻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전거가 왜 넘어지지 않냐고 달릴 때는. 신기하잖아요.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퍽 넘어지는데 왜 달리면 넘어지지 않냐고. 과학적으로 말하면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예. 전진하면 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들이 전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예, 전진하게 되면. 전진하는 동안만큼은 우리의 신앙도 주저앉지를 않아요. 문제는 전진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진보하고 나아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변가에 가보면 파도들이 막 거센 파도들이 치죠. 예. 그런데 백사장은 어떻습니까? 백사장은 그 파도를 계속 흡수합니다. 계속 흡수하죠. 파도에. 방파제는 어떻습니까? 방파제는 파도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방파제는 깨져버립니다.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백사장은 그대로입니다.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역경에도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자꾸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집니다. 예. 자기 뜻대로 어떤 일이 조그만하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강단 있는, 그리고 시험과 역경을 좀 흡수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대로 시험을 찾아올 때 그걸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대천의 보령댐을 이렇게 지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령댐, 보령저수지 안에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 보령저수지 안에 있는 그 물들을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돌려. 계속 그 안에 모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계속 돌립니다. 수십 개를 설치해놓고. 왜 그렇게 했어요? 물을 순환시키는 거죠. 물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녹조가 발생하니까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라는 겁니다.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의 내게 주신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활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런 재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도태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냐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치라고 하나님이 책망을 했고, 저는 이를 갈미 쓰리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결국은 도태돼가지고 퇴보하면서 고여있는 물처럼 결국에는 썩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을 의미하죠. 지옥불,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치라고. 여러분, 게으름은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악한 종이라고 그랬고, 악함은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게으름은 악한 것이고 악함은 게으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며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퇴보하고 마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멈추는 것은 결국은 소멸한다라는 의미이지.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거리지 말라,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날마다 조금씩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이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 성경을 21절을 읽어보면 같이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기로 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말씀과 세상 사이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계속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쉬운 일부터 하면은 그 일이 풀어집니다. 예,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어려운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 해결이 더딥니다.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쉬운 것부터 하나둘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일이 해결이 돼요. 쉬운 것부터. 예. 여러분들 얽힌 실타래를 풀 때도 처음부터 어려운 거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쉬운 것부터 풀리면은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항상 일을 할 때에는 쉬운 것부터 하면 쉬운 것부터. 예, 쉬운 것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리하지도 말고 쉬지도 말아야 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일을 무리하게 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네. 천천히 일을 하게 되면 10시간을 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되면 1시간도 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하루에 100리도 가는데 뛰게 되면 4km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꾸준히 일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호련히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10년이 금방 착하면 10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척하면 10년 지나가요. 예. 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네딕토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의 창시자죠.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원도 해당되는 건데, 옛날에 AD 300년 이후에 나타난 베네딕토 이 수도원장이 많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방에 들어가서 꿈을 대지 말고 들어가자마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제자들이 기도방에 들어가면 꾸물꾸물 해가지고 꿈을 댄다고 시간을 2시간, 3시간 낭비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졸며 꿈을 대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헛된 바알 신을 쫓느라 시간을 계속 낭비하고 있어요. 시간을. 네, 헛된 바알 신을 쫓느라 계속 세월을 낭비합니다. 세월을. 여러분, 우리들이 시간의 7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시간의 7분의 1을 드리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지키고 예배하고, 우리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도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의 7분의 1은 내가 정말 8시간을 일한다면, 하루에 7시간을 일한다면 하나님 앞에 1시간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들이 신앙의 진보를 이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1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10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루를 맞이한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24시간 중에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3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신앙의 진보를 이루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신앙,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말씀 따라 시원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주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